네,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시간으로 2018년 9월 23일 주일, 이제 늦은 밤이 되었습니다. 11시 40분 늦은 밤입니다. 저도 이제 오늘 하루를 잘 마쳤습니다. 제가 2층에서, 제가 있는 이 2층에서 제가 밖을 내다 보니까 하늘에는 보름달이 떠 있네요. 아마 한반도 전국에서 맑은 날씨이기 때문에 골고루 관측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보름달을 기대하고 또 우리 조상들의 어떤 그 은덕을 기린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생명 내걸고 육신의 고향으로 가고, 또 무슨 남북한의 어떤 회담 때문에 그 사진을 분석하고 말 하나하나 토시 하나 다 이렇게 따지면서 난리 난 이 시대에 과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사랑하고 흠모하여 영적인 상사병이 나서 예수님을 광야에서 기다리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이란 말입니까? 저는 이 시간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슬프게 생각하시는 사람의 말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반대로 예수님이 가장 슬프게 생각하는 말이라는 것은 반대로는 사탄 루시퍼와 3분의 1의 타락한 별들인 타락한 천사들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되겠죠.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칼 야스퍼스 같은 비극론자들은 인생이 살아가는 것 자체, 숨쉬는 것 그 자체, 사람이 먹고 사는 것 그 자체가 비극이다. 트레제디라고 말하고 있는 말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트레제디, 알죠? 트레제디. 왜냐하면 사람이 무엇을 먹고 살려면 무언가 이런 어떤 식물이나 음식물의 희생을 통해서 내가 살아야 되니까요. 자, 그렇게 따지면 결국 사람은 그 비극론자가 되고, 또 비극론자는 또한 그 염세주의자가 돼서 패시미즘에 빠지게 돼서 때로는 그 쇼펜하우어 같은 염세주의자는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수사이드, 자살이라고 소개하고, 자기는 그 자살을 선택하지 않고 평생 개를 좋아하면서 그 늙어 죽은 사람입니다. 앞뒤가 안 맞죠? 본인이 자살을 선택해서 그 방법을, 철학의 어떤 그 해결책으로 내줬다면 본인이 그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완전히 그건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가 인생은 다 죄인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을 가장 슬프게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이 말입니다. 주여, 나는 죄가 너무 많아서 나는 죄를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반대로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용서 못하실 죄가 없다는 말이 되고요. 내가 주님 나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입니다 하는 말은 겸손인 것 같아도 그것은 아주 불신적인 말입니다. 왜냐하면 한 죄 없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이유도 인간을 사랑하신 것이고, 죄인된 인간을 생명을 내던지면서 그 핏값으로 사고 우리를 살려낸, 인간이 철저하게 완벽하게 죄 가운데 살 수 없는 죄를 먹고 마시는 존재라는 것을 아셨기에 예수님은 죄 없는 인간으로 오셔서 죄 있는 인간의 죄를 모두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피로써 다 씻어버리시면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자에게 그 피가 역사해서 죄가 용서함 받고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엄청난 하늘의 비밀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 자신 대신 예수님 자신인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겸손하기 위해서 나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다 라는 이 말 자체는 엄청난 모순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왜 죽었어야만 하는 이 엄청난 이유에 대해서 정면으로 여러분 거부하고 불신하는 말이 내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나는 지옥 가고 나는 너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완전히 비참하고 처참하고 완전히 나는 지옥에 가도 마땅합니다. 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지옥 가고 싶습니까? 지옥이 여러분 무슨 여러분이 안방 같은 안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들을 회개하시고 속히 이제라도 나 자신의 감정과 살아온 삶의 어떤 잘못된 삶의 열매를 가지고 슬퍼하거나 비참해하지 마시고 그 모든 것을 단번에 씻어주시고 용서하시고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흘리신 피에 여러분들은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도 예수님의 증인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도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가 없으리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너희는 모든 사람으로 제자를 삼아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했잖아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죽으신 것을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을 내 마음에 믿고 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일을 못해서 여러분 지옥에 가겠다고요? 나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라고요? 그건 자체는 내가 입에 바로 코앞에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은 그 정도의 그 희생과 피 가지고는 내 죄에 용서 못 받습니다. 그런 사탄 마귀의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는 사실상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그 뜻은 뭐냐? 사탄 마귀의 쉽게 말해서 유혹에 빠진 죄인이라는 뜻이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입박이건 입 아니건 간에 나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고 내 죄는 용서받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 비참하기 때문에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것 자체가 겸손이 아니라 사탄 마귀의 그 영향에 빠진 겁니다. 절대 여러분 빨리 그 정도에서 멈추고 예수님께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너무너무 비참해집니다. 사탄 마귀가 7명이 더 들어와서 그 상태가 더 악화될 수가 있다는 걸 명심하시고 그래서 이 광야교회는 여러분들을 돕습니다. 주변에 혹시라도 세례를 받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상황 있으면 여러분들 언제든지 광야교회로 연락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 때문에 나는 용서함 받았다는 확신이 있고 그 음성이 들리시는 분은 주저하지 마시고 속히 나와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이 명하신 성찬에 그죠? 영광스럽게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당이 멀은 사람들은 가정에서 포도주와 떡을 사다 놓고 함께 영상의 실시간 예배를 통해서 특별히 우리 광야교회에는 월 첫 주에 11시 예배에 성찬식을 하니까 함께 참석하셔도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았고 세례받지 못한다면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을 수 있는 권한이 없고 효과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효과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도는 받지 않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피와 살에 동참하는 성찬에 참석해도 의미를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꼭 여러분은 나는 이런 죄인이지만은 예수님의 피가 넉넉히 나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기억하지 않는다는 여러분 믿음을 갖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 옆에 놓으면 그 믿음이라는 두 글자는 브릿지가 되어서 전류가 흐르는 통로가 되어서 성령님의 역사를 일으키게 될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굉장한 엄청난 신비롭고도 놀라운 일이 여러분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비공론자도 아니고 그래서 염세주의 또는 니힐리즘에 빠진 허무주의도 아니고요. 때로는 시니컬한 냉소주의도 아니고요. 어떤 철학의 어떤 말로 우리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죄인이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을 내가 죄인임을 시인하면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내가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는 걸 인정할 때 내 죄가 얼마나 크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내 죄는 용서받지 못할 일이 없다. 왜? 하나님이 인간 되셔서 내 대신 제물 되셔주는데 내가 용서받지 못할 죄악이 없다.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이 나와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자꾸 나는 지옥에 간다고 생각하고 비참하다고 생각하고 자꾸 뭐 세례도 미루고 그러면 여러분 악한 영이 더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종지 광야교회에 특히 감동을 받은 여러분들 중에 세례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용기를 내서 아무리 멀어도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제가 간단한 문답을 통해서 확인한 다음에 바로 세례를 베풀고 여러분들과 함께 성찬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함께 할 겁니다. 월 첫 주에 오셔도 좋습니다. 세례 받으시고 바로 성찬에 참석하는 아름답고 위대한 영광의 시간이 여러분 옆에 주어질 겁니다. 그 복된 여러분 성찬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바라고 예수님을 모신 주인공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모든 것에 당연히 주인이고 영원한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그곳에서 정말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중동의 상태는 가만히 보니까 말이죠. 팔레스타인 가운데서 무장단체로서 항상 테러와 이런 것들을 하던 그저 하마스가 지금은 약간 팔레스타인의 아바스 정부와 약간 균열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아바스는 지금 이스라엘과 어떤 조건 속에서도 잘 조약을 하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참 이런 상황 속에서 아바스와 팔레스타인이 저물면서 무장 활동을 하는 이런 하마스가 약간 지금 느슨해진 상태고요. 이런 상태에서 중동은 어떻게 들어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재난의 시작이 끝이 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동의 어떤 평화 문제는 계속 또 물밑 작업을 통해서 유엔 총회를 끝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의 11월 6일의 중간선거를 통해서 어떤 것인가 결정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다음 달 10월 21일 사실 올 한해 2018년의 마지막 대희년의 속죄절로 보기 때문에 다음 달 10월 20일까지 또한 지금 우리는 9월 20일인 줄 알았는데요. 또 그렇게까지 보면서 예수님의 우리를 부르시는 휴거는 반드시 그 이후로 일어난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냥 여러분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간정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듣고 들어주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등장하는 그 자매님의 어려움 때문에 돕고 싶다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그쪽으로 보내는 그 구제비를 잘 전달해 드렸으니까요. 그런 주님 안에서의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고 주님을 만났을 때 정말 예복이 그런 모든 걸 통해서 형성되어 있지 않을까요? 예. 그 믿음 잘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우리들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드디어 이제 추석 명절이 시작됐고요. 우리는 이제 가을절기도 이렇게 동시에 내일 모레부터 초막절이 일주일간 시작되면서 굉장히 기쁘게 여러분 저들은 이제 살아가게 될 텐데요. 정상적인 이런 집을 벗어나서 초막으로 종려나무 가지로 이렇게 임시로 이렇게 텐트 같은 이런 집을 지으면서 그곳에 일주일간 머물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고 그 율법을 또 낭독하는 그러한 모쪼록 여러분 제가 조금 많이 종일 여러 가지를 끊임없이 하다 보니까 조금 피곤이 조금 오기는 오네요. 지금 밤 11시 57분 벌써 이제 오늘 9월 24일 월요일 새벽 0시가 이제 바로 시작되겠습니다만은 모쪼록 여러분 중에 삶의 어떤 엉망된 삶 때문에 고민하고 고통하는 분이 있다면은 예수님의 피가 순식간에 여러분의 죄를 다 씻어주실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내주하시게 될 겁니다. 잘못된 습관과 그런 것들도 고침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 절대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항상 나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지옥 간다는 이런 황당한 고백을 여러분이 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우리 예수님 앞에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흘리신 십자가의 피와 그 사랑으로 어떤 죄인도 어떤 슬픔도 아픔도 부족함도 다 극복되고 그래서 주님 때문에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절대 여러분들 낙심하거나 자포자기하지 마시고 특별히 이렇게 세례를 베풀고 또 세례받은 사람들이 그죠? 그런 사람들이 성찬에 참석하면서 서로 돕는 이 아름다운 초대교회를 우리가 서로 이루어갈 때에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부름받을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그 전에 그죠? 주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은 부활의 큰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특히 광야의 소리를 들으면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직분자들과 사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정말로 놀라운 일이죠. 우리 모두는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 숨쉬고 있고 예수님을 증거해야 할 그런 사람들인데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 맡기는 사명을 등한시한다면 얼마나 우리는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겁니까? 모쪼록 저와 여러분이 힘을 내시길 바라고요. 광야교회에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굵직굵직한 직분자들이었습니다. 참으로 목사님들도 그렇게 계시면서 정말 성경대로 주님을 믿다가 반드시 승리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모쪼록 2018년 한국 시간으로 9월 24일 이제 막 새벽 0시 이제 1분째로 저거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예, 모쪼록 2018년 한국 시간으로 9월 24일 지금 월요일이 새벽 0시가 이제 막 되었네요. 저도 많이 영육간에 육신적으로 지쳐있고 피곤은 합니다만 정말로 예수님을 놓을까봐 저는 여러분들 중에 누구든지 하나 예수님을 놓고 부인할까봐 굉장히 마음이 조바심납니다. 모쪼록 여러분 어떤 것이라도 질문하시고 예수님을 바로 섬기기를 바라고 광야 사역은 그런 분들을 돕게 될 겁니다. 모쪼록 힘을 내시고 예수님 안에서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없다. 그리고 사탄 마귀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절대 떠나지 말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광야에 나와 삭수고대하다가 또 전도하고 선교하다가 또 자기에 주어진 삶도 열심히 성실하게 살다가 우리 주님 영광 중에 오실 때 주님께 부름받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는 그죠? 하나님의 절기 중에 마지막 절기에 들어가는 그런 시간인데요. 하나님 7절기 중에 보통 앞에 세 절기는 땅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절기는 땅도 아니고 하늘도 아닌 곳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왜 교회가 이곳에서 성장하다가 여름절기인 그 연단을 통해서 교회가 연단받고 주님을 만나러 가야 하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는 또 가을절기 세계는 또 땅에서 천년왕국에서 또 이루어지는 것을 또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매우 힘든 시대를 만났습니다. 저는 자학하지 마시고 항상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명심하시면서 어떤 내 몸과 마음을 불신자에게 또는 불신에 내어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한반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충만히 이 땅에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지런히 이 시대에 끼어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2018년 이제 막 새벽 0시 3분이 되었네요. 함께 예수님 때문에 깨어있는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마지막 나팔소리를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영광의 보좌에 부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2018년 9월 그죠? 넷째 주일을 마치면서 흩어져 있는 모든 동역자들에게 예수님 앞에서 한 사람도 낙오됨 없이 다 만날 수 있게 되시기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